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로고스 예수. 로고스 예수. 로고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우선 제목의 말씀이 로고스 예수인데 가르침을 제가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 예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될 때에 사용되었던 언어가 그 말이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 언어로 뭐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조금 배워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 말씀을 로고스라고 되죠. 호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은 워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로고스 예수라는 말은 말씀 예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6절 다 아시죠? 아멘이 없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세요? 그리고 이거 그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부르지요? 곡을 붙여가지고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 오늘 찬양을 잘 하셨는데 다 아시는 거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뭐 힘이 들어도 내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말씀 예수라고 그랬는데 로고스 예수, 말씀 예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아시면요 성경을 전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네, 요한복음 1장을 알면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 말씀 예수라고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첫째로 모든 존재의 제1 원인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십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지금 로고스 예수, 말씀 예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이 땅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존재해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나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어떻게 생겨났어요? 아버지, 엄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존재하게 됩니까? 그 할아버지, 그렇죠? 예.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뭐예요? 증조 할아버지, 또 그 다음에는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서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조상은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을 하겠지만 일반 과학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의 조상은 누구라고 그래요? 원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원숭이도 원숭이라는 그 동물의 존재가 그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숭이도 그 위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령령이라고 그러죠. 도령령. 그러면 도령령이라고 하는 그것의 존재는 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좀 올라가면은 그거를 파충류라고 해요. 파충류. 그러면 파충류는 그 존재의 원이 어디서 있는 것이냐, 어떻게 있는 것이냐. 이 파충류는 단백질. 사람이 단백질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 결함의 신자의 이 단백질. 그럼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존재의 원인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아메바. 이 단백질은 모든 생명체의 이제 그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메바. 그러면 아메바는 어디서 생겨났느냐? 이 자연과학자들이 일반 계시에서 말할 때 이 아메바는 그 다음에 이 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폭발이 됐다. 바람, 가스, 물 또는 빛 이런 것이 이제 폭발이 돼서 존재하게 됐다. 그것을 우리 빅뱅이라고 말합니다. 빅뱅. 그러면 그 빅뱅 폭발이 돼서 모든 만물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 전에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결국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때에는 이 모든 존재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고대 헬라 철학, 이 철학자들은 이 존재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1000년 동안 쭉 이렇게 생각을 해왔지만은 자, 이렇게 빛이 가스라든지 물, 바람 이런 것이 덩어리가 폭발이 돼서 모든 자연 만물이 생겨났다고 하면은 그 이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대 철학자들도 특별히 헬라 철학자들이 이 빅뱅, 모든 이 빛덩어리 이것이 폭발이 돼서 자연 만물이 생겨났다고 하면 그걸 폭발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에너지, 보이지 아니하는 이 폭발이 돼가지고 모든 자연 만물이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그 폭발시키는 보이지 않는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된 그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 헬라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로고스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로고스. 로고스라고 말하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밀어내는 힘, 에너지. 이것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할 때에 전도를 할 때 모든 만물의 존재 원인을 보이지 않는 믿어내는 힘이 있다. 이 사도 요한이 그거를 읽을 때, 야,
너희들 대단하다. 그 보이지 않는 밀어내는 힘, 로봇, 너희들 그걸 로봇이라고 그랬는데, 밀어내는 힘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로봇은 누구예요? 너희들 대단하다. 그러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졌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그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그 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데오스라고 했어요. 데오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좀 칭찬을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보세요. 사도 요한이 헬라 철학 때, 야, 너희 대단하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근데 하나님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힘이 누구냐? 데오스,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힘,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지1 원인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신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 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말씀이, 이 1절의 말씀이 은혜가 돼요? 찾아볼까요? 네. 빌립보서 2장 6절, 9절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6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 성경을 미리 알려드리지 않아가지고, 또 성경을 우리 왕성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좀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 듣지는 않지만 가끔 봅니다. 우리 집사람을 같이. 우리 이 목사님의 말씀, 아주 말씀 중심으로 잘 전하시잖아요. 네? 성경을 봉독을 해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읽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읽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자,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해시면 요한복음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어요. 뭐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느니라. 나를 본 자는 뭐예요? 아버지를 본 거다.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지금 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자,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말씀 되시는 예수, 말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고, 그 여기 지금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하나님이신 예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습니다. 지어진 것이,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로 된 것이 없다.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만물이 지어졌다고 그랬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자, 다시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창조자 예수.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옛날 성경에 가사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말씀은 누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누구죠? 예수. 잘 들으세요. 자,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하세요? 빛은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빛은 창세기 넷째 날 창조 해와 달의 빛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해와 달의 빛은 넷째 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첫째 날의 빛은 요한복음 1장, 자, 5절을 보십니다. 오늘 5절까지 봤는데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이 빛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9절에 참빛. 자, 5절에서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을 밝혀주는 빛.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참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빛은 뭘 가리킬까요? 이 빛은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은 뭐예요?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생명이 존재하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빛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생명의 빛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빛은 참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앞으로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계시해 준 말씀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신.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창조자로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서 나타나실 것을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창세기 첫째 날에 창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본래부터 계셨죠. 태초부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영원전부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원전부터 출애굽기 3장 14절에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나는 있는 자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영원자존하신 분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역시 사도 요한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영원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창조자. 저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말씀을 이것을 들으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믿어지느냐? 어떻게 아니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그때 있었느냐?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3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또 한번 읽어주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저 개인 스스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지혜로는 그는 진리가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보이는 이 존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하나님.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믿어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이루시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 제1원인이 되시며 또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셨어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또 한번 읽어주시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생명 얻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만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가 나의 구주다. 그러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의 구주인 것을 믿어진다는 것은요,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찬송가 191장 있죠. 19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막는 작은 길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믿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이 목사님 것처럼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축전제사 할 때 한번 하나님께로도 좀 확답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40일 기도만 많이들 하잖아요, 목사님들. 근데 저도 한번 그런 거 해보려고 40일 금식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 금식 기도를 들어가는데 준비만 해도 몇 년을 걸렸어요. 그게 뭐야? 이제 3km에 올라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10일째 되는 날, 이게 이 밥을 안 먹으니까 막 정신이 너무 맑아져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기도하는 방에서 누웠는데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비몽사몽거리라고 할까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왜 그러냐?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게 참 차이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자유함을, 그것이 참 자유예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감정이지. 그리스도 예수는 죄의 사함을 얻은 것이 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의 피가 깁니다. 이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이 복음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저 북한으로 가면 되겠어요? 공산사회주의로 가면 되겠어요?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자유로운 이 자유를,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10일째 되는 날 누워있는데 비몽사몽하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기를, 저는 뭘 봤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확실하게 성령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로마서 8장 2절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신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큰 은혜가 돼가지고 12일을 더했어요. 금식. 그때 생각이, 야, 또 이거 교만한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20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생을 얻어가지고 목회를 잘 마쳤죠. 우리 왕성길 목사님 예배당도 지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잘 감당하고 하셨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를 지어야겠지. 빨리 맞췄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6절인가요? 또 읽을 수 있겠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에게 여기 누구를 가르쳐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해서 예수님 앞에 고하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가, 야, 너 또 죄졌잖아. 그럼 너 그럴 거면 지옥과 망해. 너 이제는 망했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긴 자 날마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오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우리의 대성 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소나 양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용서해주고 만나주시듯이와 같이 세례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말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입니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용서해야 안 해요? 부모와 육신의 자녀가 아니도 그런데 나의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육신 그 땅에서 죽어주셨다고 하면 우리의 죄는 어떤 죄라도 언제라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제 마지막인데 잘 들으세요.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되시는 모든 존재의 원인자여 창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죠. 그러므로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보면 11장에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요, 추적을 해내시는 능력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 이 인도를 받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에베소서 1장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 아주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말씀인데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그리스도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근데 만물 위에 그 중간에 그리스도,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 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오늘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지요. 그러면 우리의 통치자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는 만물이 그 중간에는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은혜가고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뭐요? 내 발 밑에 교회의 발 아래는 누가 있어요? 만물이죠. 만물 위에 인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는 걸 믿습니다.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가 성도된 교회된 성도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만물이 어떻게 해요? 교회로 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대단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동원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뭘 내려다 주죠? 광야 40년 동안 뭘 주셨어요? 며칠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리할 것도 없어. 그런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 오병의 기적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다가 들고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볼이 똑 다시 빼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타났죠.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왕성교회 그런 역사가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제자로 건너러 바다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게 해서 갈릴리 바다 배제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밤쯤 되니까 사경쯤 되니까 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여기서 고생하지 힘들지 풍랑을 인해서 어려움을 타는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기도하시다 어떻게 하셨죠? 어디서 걸어오셨죠? 바다 위에 걸어오셨죠. 믿어지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육신이 가지신 그 바다 위로 걸으셔. 저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걸어오시다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어떻게 바다가 잔잔해졌지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 그런 체험, 그런 은혜의 체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고스 예수, 말씀되신 예수, 존재 제일 창조자로 그 예수님이 저와 이름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입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늘 역사가 나타나지 믿어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또 왕성케 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 또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감동이 되고 믿어짐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